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문자적으로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산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그의 성산에 거할 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연 누가 그런 자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스스로 대답하죠. 우선 2절에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한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정직이라는 단어 탐임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실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 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말로 남을 헐뜯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켜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4절과 5절에는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대로 지키고 고리대금을 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살기를 애써야 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신실함은 마음과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은 그들의 말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주의 장막에 거하려면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 조건을 잘 이행하여 주의 성산에 거할 자격을 갖추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의 폭로인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더욱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겠으나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침대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추구하게 될 신앙의 자세와 태도인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그분의 성산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장막과 성산으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대가가 독생자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은 어떠한 흠도 결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어떤 악이나 거짓도 그 입에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화목을 이루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장막과 성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신앙의 모든 삶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이나 신앙적 성취감을 쌓는 것으로 오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애쓰고 노력하며 행하고 열심을 낼수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결 없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자신의 연약한 한계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나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이런 내 안에 들어와 장막을 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장막과 성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감사로 고백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